2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니와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말과 대화가 세 번의 서클이 돌아갑니다. 세 번의 대화가 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난받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고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니까 친구들이 지쳐서 말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보통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하면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뭐 이런 속된 표현으로 나는 너하고 말 섞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몇 분하고 제가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질문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나도 부족한데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즉 좋은 관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삶은 결국 겸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사람들을 향한 자세, 우리가 기본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1절에서 한 다음에 32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까지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그 아버지까지만 나오는데 그 종족 조상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름 자체를 보면은 엘리후라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아버지이신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뭔가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들보다 이 엘리후가 어린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4절에 욥의 친구들이 엘리후 자신보다 여러 해 위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구와 욥과의 논쟁을 중재하고 있어요.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에게 핀잔을 하면서 둘 다 잘못했다. 사실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서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에 사과하게 되고, 거기서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잘했고 너는 틀렸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 대화가 되고 화해가 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도 핀잔을 하고 있고 세 친구에게도 핀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2절에서 엘리후가 욥을 나무랍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다,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성경 구절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뭐 이런 표현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쭉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게 없고 내가 완전히 의로운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을 뿜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했다면 자기 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리후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온전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자세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온전하심, 다 하나님의 깊은 뜻, 온전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 2주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게 하면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욥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결국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겸손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맞는 메시지는 아무도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한 가지는 결국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지금 갖고 씨름하고 있는 그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면서 그저 잘못했다고 하는, 그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단순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꾸만 몰아가면서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도는 정죄하기 전에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전에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이, 그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교만이 아니라 지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다. 엘리후는 6절 이하에서 그동안 욥의 친구들의 말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경륜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줄 알고 기다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혜로운 말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말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끼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다고, 경륜이 있다고,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인터넷 설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에 의하면 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들으셨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경험도 많고 해서 풍성한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더 편협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다고 해서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루하흐, 그래서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이것이 바로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덕스럽게 결정하고 판단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여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들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시고 늘 겸손히 또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